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주시고 또 첫 주일 예배 드리고 이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 가운데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주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11조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축 예물과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어 드리는 귀한 감사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 집사님 모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20장 잠언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잠언 20장 1절에서 5절 말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번지짐 같으니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맛깔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시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지혜자가 또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얘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맑은 정신과 총기를 흐리게 하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의 지혜의 삶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맑은 정신. 총기를 흐리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서 이야기할까요? 이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이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뭐겠어요?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술 취하는 사람 술이 취해서는요. 내가 똑바로 가고 싶어도 발이 똑바로 안 가져요. 술이 취해가 술이 나를 이리저리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내 본성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선한 길. 술 취한 인생은 구름텅이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하게 사는 것이고 망하는 길로 가지만 성령을 충만해 성령의 세술에 취한다잖아요. 성령 세술에 취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기자가 호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들은 떠들게 하신다.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맑은 정신이 되지 못해요. 총기를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세술에 취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맑은 정신과 총기를 흐리게 하는 것이 꼭 술뿐이겠어요. 네. 돈도 될 수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권세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돈에 욕심 내고 세상 권세에 욕심을 내면요, 사람의 총기가 흐려져요. 정신이 흐려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마지막 내 호흡이 멈춘 날까지 주님 총기가 흐려지지 않도록 맑은 정신이 아버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세가 120세에 이런 참 세상을 떠났는데 성경이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력이 쇠하지 않더라. 총기가 흐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느보산에서 쫙 데리고 가잖아요. 참 한순간에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참 무리와 물가에서 그냥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는데 그냥 지팡이로 내려치다가지고 그 반석을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 참 중요한 사건의 의미거든요. 이 반석이 뭐예요? 조금 본문과 좀 다르지만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 갑에서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그 반석에서 명령을 하라 했대요. 명령. 두드려. 반석을 두드려라. 그 반석을 처음에 쳤거든요. 쳐가지고 그 반석이 깨지면서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었다고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살 때 팍 쳤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수를 얻어먹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또 반석에 이제는 하나님 뭐냐면 치라는 게 아니고 명하라 했다. 명하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오히려 혈기 나가지고 쳐버렸는데 물은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먹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화나는 대로 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드러내지 않다 해서 모세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도 못 갔다고 그러잖아요. 어제 본문에도 나오더랍니까? 중요하거든. 그 영적 의미가 있거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늘 예수의 생명 가운데, 생명수 가운데 살아가야 돼. 그게 참 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윗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윗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자. 윗사람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삼가는 말 조심, 행동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사한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좋을 거 뭐 있어요? 승진하는데 누구한테 그냥 고까지 없으면 나쁘게 봤죠. 세상 관계에서 안 그렇겠어요? 네.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거 없어요.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기억 안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간 사람. 누구예요? 이 성경을 내 읽고 하는데도 모르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 두 사람 있죠?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인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다. 그 에녹이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주와 동행하고 살다가 주는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아요. 아멘.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 가는 그 노란 축복을 받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참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십시다. 다툼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다툼 분쟁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바꾸고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평화하고 화목하게 산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끄는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화평케 피스메이커예요. 네. 화평하는 자의 결국은 잠언은 나중에 보겠지만 화평하는 자의 마지막 뭐야? 평안이다. 평안했어요. 얘는 화평한 자의 삶은 평안이래요. 아멘. 화평하고 살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요. 웬만하면 여러분 다투면서 살지 마십시오. 양보하고 여러분 시편 보시면 36편인가요? 그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다. 그 화평하고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재물이 복을 누리고 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산다 그거 아니겠어요? 양보하세요. 배려하세요. 참고 사세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가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가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하는 절기가 다르죠. 우리는 봄에 밭갈죠. 봄에.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에 밭을 갑니다.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른비를 밭갈 때 가을에 이른비 와요. 가을에 이른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식물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을에. 가을에 그들은 씨를 심어요. 보리 씨를 심고 밀 씨를 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초막절 행사가 끝날 때 주여 우리에게 비를 주소서, 비를 주소서 하고 막 외치면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죠?
번제단을 막 돌면서 비를 달라고 그래요. 그 사실을 요한복음 7장에서 7장 38절 39절에 초막절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비를 달라고 하는 저들에게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다. 너희들이 세상 비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비를 구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요즘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요,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 엎드려가지고 배 깔고 누워가지고 성령 충만 주셔서 안 돼요. 이 새벽에 추운데 기도하러 나와야 뭐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요. 예.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주고 뭐 음성을 들리게 하든지 뭐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깨달음을 주든지 기도하다가 주님의 뭐 역사하심을 보게 하든지 뭔가 있지요. 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신 분 가만히 그냥 저절로 됩니까? 안 그래요. 전들 뭐 목사가 되는 게 가만히 앉아서 목사가 되겠어요. 목사가 내가 좀 더 열심히 못하지만 옛날에는 막 은혜를 삼아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은혜를 삼으라고 밤낮을 처리하고 기도했지요. 막 기도하다가 막 밤에 주님 막 기도하다가 막 회개가 터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내 아픔과 내 고통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고 아들아 내가 당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만큼 네가 아프냐? 아니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막 불같이 뜨겁게 막 임해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지혜를 주시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막 천사의 노래소리가 들리도록 하시고 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도 응답이 체험되어지죠. 그런 열정적인 게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막 신앙생활이면 신하지요. 신하면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막 말한 대로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영적으로. 그런 열심과 부지런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부지런하게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고 늘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이 돼요. 영적으로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정말 그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깊이 생각하고 그 깊이 생각한 지혜와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사용하는 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런 지혜와 지식은요 정말 깊은 물같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졌던 지혜와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담아놨다고요. 근데 아무리 그걸 알고 해도 내가 생활 가운데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그 적들이 나타날 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모략, 좋은 여러분 지식, 지혜는요 결국은 잘 사용할 줄 아는 자가 헐 복된 자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때 도덕 선생이 늘 인격이란 무엇이 옳은가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늘 했어요. 그거 벌써 4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기억해요. 하도 그 선생이 내 머리를 치면서 그걸 외우도록 해놓으니까 반복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가다가도 갑자기 턱 쳐요. 인격이란!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바로 다다다 나와요. 무엇이 옳은가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래. 근데 뭐 말을 더듬더듬 하면 이 더듬스 놓고만 심어! 하면 원상 폭격해야 돼. 그리고 다다다다 두드려 맞아야 돼. 근데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위에 그 인격을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했는데
인격이란 거다. 인격이란 동물처럼 본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런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분별하는 데서 그 사람의 인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 자문 기자가 깊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 마음에 가져서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어질 때 내가 아름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지만 좀 생각 좀 하고 사소하잖아요. 내 감정대로 본능대로 살지 말고 깊이 생각해서 그 생각해서 깨달아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내가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술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다툼 분쟁보다도 화평하며 화목하게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게으르지 않고 부지를 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것을 내 삶에 잘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령과 선포 따라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2.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3.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4. 교만은 독약이다. 5.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6.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7.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